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장과 25장 두 장을 하는데 총 16주가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뭔가 여름도 되고 하는데 좀 분위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마태복음 설교를 잠깐 멈추고 작년 8월쯤에 해가지고 이 열왕기상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때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서 조금 더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바꾸라 하시면 또 마태복음 가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야기고 그 중에서도 왕국의 분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은 됐는데 등극이 안 된 거예요. 취임식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내가 어디서 취임식을 하면 가장 폼나고 멋있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세금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세금에서 하겠다는 게 참 특이해요. 왜냐하면 왕궁에서 하잖아, 일반적으로 취임식은. 근데 왕궁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마땅한데 왜 굳이 세겜에 가서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은 이 세금에 붙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성이 어마어마해요. 어떠한 상징성이 있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출발하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에서 출발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 이라크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데,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집을 쳤던,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면 세금입니다. 그 세금에서 첫 번째 장막을 치고 거기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가나안 땅이 이 세금 땅입니다. 만만치 않죠? 이것만으로도. 근데 이것만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막 전쟁을 해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으로 가요.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 마주보고 있는 산 가운데에 분지가 있어요. 이 분지에서 하나님이 뭐를 시켰냐면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이 그리심산처럼 풍성한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고 새와 짐승이 뛰어노는 이런 풍성한 곳이 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면은 에발산, 그게 민둥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물 하나 흐르지 않는 그런 민둥산과 같은 헐벗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신 곳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분지가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분지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제대로 할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될 테니까 우리를 이 그리심산같이 풍성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맹세를 했던 곳이 세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예배가 있는 곳, 그곳이 세금이니까 르호보암도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여는데 어디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놀라운 맹세가 있는 그 땅에 가가지고 모든 백성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선서시키고 나한테 충성 맹세를 받는 그런 역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르호보암이 그런 계산 속에 이 세금 땅에서 취임식을 하려고 갔다 이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왔는데,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 앞에 오는데 르호보암이 계산하지 않았던 사건이 하나가 벌어진 거예요. 그 계산하지 않은 사건이 뭐냐면 그 취임식 자리에 여로보암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로보암이 누구길래 여기 와 있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관리예요. 근데 솔로몬이
경계했던, 너무 탁월하고 너무 능력 있고 너무 실력 있어서 솔로몬까지도 경계했던 그런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 반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반란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도망을 쳤거든요. 도망을 치자 솔로몬이 당연히 공개 수배를 내렸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 여로보암 있는 데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라고 공개 수배를 했어요. 그러자 이 공개 수배를 견디지 못한 여로보암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갔던 범죄자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가문에서 본다면 대형 무도한 죄인, 반역죄인, 그 반역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왕의 취임식 앞에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이 경사스러운 날에 저런 사람을 여기서 그냥 확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데, 저라면, 저의 성격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여로보암은 그걸 좀 참았나 봐요. 참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난리인가 해가지고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반역 무리의 수괴인 여로보암을 앞에 세워놓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그동안에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갖고 여기저기에 성 짓고 뭐하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등골이 휘어지다 못해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세금 좀 감면시켜 주십시오. 세금을 조금만 덜 내게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당신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도 잘 섬길 테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을 한 겁니다. 물론 마리아 이렇게 좀 편안하게 했지만 앞에 누구를 세워놓고요, 반역자를 세워놓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차하면 알지?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확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이것들이 감히 어느 안전에서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3일간만 여유를 달라. 괜찮은 왕 같아요. 저 같으면 3일이 아니라 3시간도 못 견딜 텐데 3일간만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3일 동안에 대소신료들을 다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대소신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여로보암을 앞에 세워놓고 이 족속들이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소신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먼저 국가 원로 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하, 솔로몬 왕이 부왕께서 그동안에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이제는 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역시 경륜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젊은 신료들이 손을 들고 딱 일어난 거예요. 그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들이 지금 행세를 보라고. 지금 저들이 그냥 와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반란의 수괴를 앞에 세워놓고 저렇게 왕을 협박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처음부터 이 협박에 왕이 굴복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고. 매 순간마다 저렇게 여로보암 앞에 세워놓고 협박을 해올 텐데 그때마다 다 양보하면 왕이 뭔 왕이냐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초장이 끝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원로의 말을 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신진 세력들의 말을 택하시겠어요? 사실은 만만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택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여로보암도 택합니다. 그 택해서 선포를 하는데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 르호보암이 포악하게 대답을 했대요.
포악하게. 그러니까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이것들이 감히 어느 안전에서 그런 협박을, 니들 보기에는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못난 게 어딨냐?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다 그러면은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리라. 어디 감히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연기가 좀 됩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난리친 거죠. 원래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매우 신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가 취임식을 예루살렘에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 땅에서 와서 그 역사와 유서가 있는 그런 믿음의 땅에 와서 하려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앞에 세워놓고 요구할 때 저 같으면 확 뒤집어 버릴 텐데 그 얘기를 듣고 3일의 말미를 달라고 한 것도 함부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결정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대소신료들 원로에서부터 젊은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그들의 말을 다 듣고 결정하는 거 보면은 그냥 대충 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중한 사람이고 고려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이 과격하게 전혀 예상 밖에 막 함부로 포악하게 대답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특별히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선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집안하고는 끝이다.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집안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다. 다윗은 니네 집안이나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나라를 분리를 시킨 겁니다.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아도람이라고 하는 관리를 임명합니다. 네가 가서 좀 잘 해결해봐 라고 해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이 아도람이 오는데 이 북쪽 백성들은 그의 협상안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도람을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 쪽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왕국 분열의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전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결론이 되겠죠. 결론은 나라의 모든 분리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 이겁니다. 여로보암의 미련함이 나라를 망쳤다고요. 백성들의 좀 아픔을 이해하고 저 백성들의 좀 아픔을 좀 헤아려서 원로의 말을 따라 좀 세금 감면해 줬으면 별일 없이 넘어갔을 텐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좀 대단치 않은 그 왕의 권세 때문에 포악하게 행동을 했고 그 결과 나라가 쪼개졌지 않냐. 할아버지 다윗이 세우고 아버지 솔로몬이 번창시킨 그 대단한 나라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무너뜨렸으니 이 모든 책임은 르호보암이 지는 게 마땅하다 하고 르호보암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면요 깔끔해요. 깔끔하다 이거예요. 모든 책임을 르호보암 너 잘못이야 라고 해버리면은 깔끔하게 끝나고 우리도 앞으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어른들 말 잘 듣고 그리고 좀 자존심 버리고 살자. 이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넘어갈까 봐 아주 골치 아픈, 이 성경을 참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게 참 미안하지만 사실은 제게는 그랬어요. 제게는 참 골치 아픈. 왜 지난번에 제가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겠어요.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때는. 그 문제를 여기 써놨기 때문에 요거를 풀지 않는 이상은 이 길이로 못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장이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의 책임이 하고 딱 넘겨버리고 끝날라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이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르호보암의 미련함 때문이긴 한데 그 르호보암의 미련함의 뒤편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됐으니까 르호보암 때문에 하고 탁 넘기기에는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는데 못하겠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멈췄죠. 그리고 이제 1년을 지난 1월 달에 했나?
아니지? 작년 8월에 했어요. 그때 멈추고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답을 찾았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묵힌 설교예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의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원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읽을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원리는 두 가지라 이겁니다. 첫째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의 원인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더라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무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돼야 돼요. 어떤 교훈일까요? 어떤 교훈을 성경이 주고 싶어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솔로몬의 이야기로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정말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솔로몬이 처음부터 위대한 왕이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로 아니에요. 뭘 보면 아냐면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들어요. 그 첫 번째는 그는 불륜의 자식입니다. 그것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던 그 장군의 부인인데 다윗이 그 장군을 죽이고 빼앗은 부인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숨겨놨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신 거예요. 온 백성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 자녀예요. 그러니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절에는 적장자가 있었어요. 아도니아라고 불리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음번 왕은 솔로몬이 왕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 왕은 아도니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줄을 어디다 쓰겠어요? 다 아도니아에게 썼어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대소신료가 다 아도니아에게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두 번째,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은요 몇 없었어요. 다윗을 진짜로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몇 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 대제사장, 그리고 브니야라고 불리는 군대 장관, 이 세 명과 그 어머니 밧세바, 이 정도가 솔로몬을 지지해주고 있지 아무도 솔로몬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권의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세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뭐 해결할 거 잠깐 정리를 해요. 사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한 일은 의외로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해요. 왕 되자마자. 왜 애굽의 공주랑 결혼을 할 거 시작하자마자? 이유는 뻔해요. 솔로몬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강했어요. 다윗은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요
만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전쟁의 장수고 나가는 전쟁마다 진 전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다윗도 안 하고. 왜요? 애굽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무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해봤으니까. 백성들도 지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약한 왕이니까 이 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럴 바에는 누구의 사위라도 되자고. 애굽의 사위 하자고. 애굽의 부마국 되자고 해가지고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왕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지켜주는 거 결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솔로몬은 매우 약한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한 게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예요. 일천번제를 어떤 분들은 3년 동안 한 제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학자들은 이게 1000일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한 번이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럼 하루에 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루에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지 계산해 봅시다. 저 번제는 뭘로 하는 거냐면 소로 해야 돼요. 소 몇 마리가 하루에 한 마리씩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1000번제니까 몇 마리 드린 거예요? 1000마리예요. 이걸 갖고 계산을 할게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치르고 화장터에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늘 그거 보는데 70kg 한 사람을 화장시키는데 얼마 걸리던가요? 2시간 걸립니다. 그럼 소는요? 싹 다 태우는 거예요. 소는 한 500kg 된다고 칩시다. 500kg 되면요. 7배가 들어요. 산술적으로. 그럼 14시간이에요. 그거를 1000마리를 해야 돼요. 그럼 몇 시간 걸리겠어요? 14,000시간이에요. 그럼 재단 하나로 말고 재단 2개로 하면요. 7,000시간이에요. 2개는 적으니까 10개로 봅시다. 10개로 하면은 1,400시간이에요. 그것도 많죠? 그럼 100개로 합시다. 100개로. 100개로 하면요. 140시간을 태워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와서 죽여야 돼요. 피를 다 빼야 돼요.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야 돼요. 그런 시간까지 하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줄 잡아 계산하니까 각 뜨는 거는 빼고 그냥 태우는 것만 해도 6일이 걸려요. 1000마리는. 100개의 재단을 썼을 때. 그리고 각까지 뭐 이렇게 타고 간다 그러면 줄 잡아서 최소한 열흘 해서 최대한 2주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거의 2주 가까이 열흘 이상 그게 앉아 있어야 돼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저 잠깐 일 보고 올게 하면 예배 드려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 밤낮으로 거기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타니까. 먹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서 열흘 이상을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인 거예요. 사실 알다시피 왕이라고 하는 직책은 잠시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비웠다가 뭐 국가에 큰일 나면 난리 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제껴버린 거예요, 지금.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소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데요. 그걸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드리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거의 사생결단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겁니다. 왜요? 자기 약하니까요. 약해서 자기 정권의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셨어요. 놀라셔서 그에게 임하셔서 너 어쩐 일이냐? 무슨 일로 이런 예배를 드리냐고 물으셨고 솔로몬이 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 왕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나 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된 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으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난 아무것도 없는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아이에게 왕 시켰으면 왕 할 수 있는 걸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뭘 달라고 그랬다고요? 저걸 자꾸 지혜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자꾸 우리도 지혜 저 책에도 어떤 책에는 막 지혜를 달라고 썼다는데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달라는 건 뭐였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뭘 듣는 마음인 거예요? 백성들이 아파하는 마음.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 왕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들었으면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결하는 건 그 답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였단 말이에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자꾸 지혜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어쨌든 그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조건과 환경을 달라 그러는데 이것 달라 그러고 구체적으로 뭐 지혜 달라 그러고 권세 달라 그러고 힘 달라 그러고 재물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너희는 마음을 달라 그러냐.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귀를 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하느냐. 너 놀랍다. 나 너 같은 왕을 본 일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가 달라고 하지 않은 걸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그림을 설명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고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지금 명예와 권세와 부와 지혜와 왕이 하나님 때문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 주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에게서 그 중심에 있던 하나님이요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채워요? 저것들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지혜가 가서 딱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부나 명예나 권세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지킬까?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리냐면 저 많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1000명의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야. 열방을 의지하는 거야. 열방을 의지하기 위해서 열방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딸들을 데려오는 김에 그의 우상들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저 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님도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복창 터질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복창 터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읽을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복장 트셔가지고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고요. 나타나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 그러지 말라고. 너 그러지 말라고. 너에게 있는 건 다 나한테 온 거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너는 나를 잊고 엉뚱한 걸 붙잡으려고 그래? 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이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11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했다고요. 내 나라 뺏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안 할 것이고 내 아들 때의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에 2번씩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건 안 돼! 나쁜 짓이야! 이걸 해!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을 하셨고 그 간섭의 결과로 뭐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이 지고 있는 게 다 생긴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서 간섭하고 또 혼내기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내 머리가 만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스바의 여왕도 자기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보고 오르니까 내 지혜가 이거를 모두 만든 거야.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내 지혜로도 이걸 지킬 수 있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거냐면, 그래? 내가 준 건데 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그러면 나 한번 빠져볼게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나 한번 빠져볼게. 좀 지켜지나 보자 이거예요. 왜 이걸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은 자꾸 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다고 생각한다고요. 내 능력에서 온다고, 내 힘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빠져보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니네 능력이면은 내가 빠지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만약에 너의 능력이 아니면 다 사라지겠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셨어요. 그러자 당장 르호보암이 왕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요, 사고가 터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나라가 깨지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위급한 자리에 하나님은요 안 계신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원로들의 경험과 신진들의 지식,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 그런 것들로만 이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결과요, 그나마 나은 게 원로들의 의견이죠. 그나마 나은 것이 원로들의 의견인데, 사실 또 원로들의 의견대로 됐다고 해가지고 신진들의 얘기했던 말들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으로만 다 채워졌더니 결국에는 르호보암이 그나마 나은 원로들의 의견도 택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고를 쳐버리더라 이거예요. 마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같이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놔버리니까 그 못난 길로 달려가더니 결국에는요 다 잃어버리더라 이겁니다. 아버지 다윗과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세웠던 그 창대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라져버림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서 다시는 안 빠지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남겨놔요. 어떻게 남겨놓냐면 이 르호보암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을 줘요. 다 떠나지만 베냐민 지파는 남겨놔요. 또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이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전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세금들을 많이 뺏어가지고 각 곳에 성을 짓는데 그 성 중에 중요한 성이 병거성이 있어요. 병거성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가 북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병거성이 어디냐면 무깃도에 있어요. 무깃도는 여러분이 아는 말로 바꾼다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에 솔로몬의 최대 정예부대가 있어요. 말과 마병과 모든 군대가 그 무깃도에 있어요. 근데 그 무깃도가 북이스라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과 르호보암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단나지.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절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개입해요. 열왕기상 12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요.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이 싸움 하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싸지 말고 돌아가 라고 해서 돌려보냈더라 이겁니다.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솔로몬이 아무리 못난 자라 하더라도요 다 생긴다 이거예요. 다 붙잡힌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놔버리시면은 르호보암 같이 꽤 괜찮은 왕도요 그 있는 것만도 지키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 잡는다 그러죠? 지푸라기 잡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푸라기 잡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뭐 잡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다급한 순간이 되어도 인생을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걸 언제 알았다고요? 망한 다음에 알았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무지 많이 나와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학문 없는 자라고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도 계속 실력 없는 자로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요? 그건 앞으로 교회의 리더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실질적인 리더는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높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워요. 싸워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께 그런 얘기도 해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다 예수님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님 지킬게요. 저만 믿으세요, 예수님. 아니, 지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보고 자기를 믿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은요, 짓뭉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뭔 말이냐면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야 시몬아 사단이 널 달라고 한다. 맨날 와서 저런 좀 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주님이 놔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겠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까지 안 자빠졌어요. 안 자빠졌으니까 맨날 지게 싸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안 자빠진 게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안 줬다 이거예요. 내가 안 줘서 네가 안 넘어진 건데 이제 내가 잠깐 녹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죠? 그 넘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부인하는 게 되게 웃겨요. 왜 웃기냐면 누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묻는 사람이 누구예요? 창칼을 들고 온 병사가 믿으면 죽여? 안 믿으면 살아? 이렇게 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했죠? 어린 여자 소녀가 종이 와서 어린 여자 종이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지 혼자 자빠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자빠지는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주까지도 해요. 그런 타입의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너나 쟤네나 내가 안 잡아주면 다 넘어져. 내가 붙잡아 준 거야.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도들을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책망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나중에 자빠져 보니까 저분이 넘어지실 만하겠다. 저분이 마음 아파하실 만하겠다. 근데 겨우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구나. 나도 저 상황이 되면 똑같이 넘어지겠네.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목자가 되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고 하나만 더 해봅시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는 유대에서는 유산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누가 준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지키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줘요. 죽은 다음에 줘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넘겨주시는 거니까. 근데 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런 것은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는 나한테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매우 후레 자식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못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런 나쁜 여자한테 뭔 재산을 주냐고. 그리고 저 재산을 주면 제가 제대로 간수는 하겠냐고. 다 창기하고 먹어버리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불을 보듯 뻔하지. 그런데 아버지가 준다고요. 몰라서 줬을까요? 알지, 아버지는. 걔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알지. 그리고 돌아올 것도 알아요.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기다려요, 가서. 그럼 분명히 망할 걸 알아요. 망해서 돌아올 걸 알아요. 근데도 줘요. 왜 줄까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안 주면은 계속해서 뭐 할 것 같으세요? 아버지 원망만 할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줘서 가서 망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읽을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너져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나를 알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가. 그거를 언제 알았다고요? 창기하고 먹어버린 동안에는 몰랐다 이거예요. 망해가지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염염에도 먹지 못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 아버지에게 내게 받는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나는 그때서야 알고 두 손 들고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실패도 경험하고 속상한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지 않았지? 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언덕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커버렸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컸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나의 무력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힘으로는 설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너질 때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알게 되어줘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구나. 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나는 엉뚱한 거 물에 빠지려고 할 때 지푸라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그때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무너지고 와서 속상해서 예수님께 나올걸요. 실패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올걸요.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도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못 하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보기도 하고 경험해 보니까 때로 어려운 일을 쓰실 때가 더 많긴 합니다. 왜 어려운 일을 더 많이 쓰실까?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네가 가지 힘을 알라. 너는 나무는 아니야. 너는 가지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붙어 있으라. 그럼 열매 맺을 것이고 그러면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붙잡고 있는 거니까 너는 내게 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르호보암에게서 잠시 손을 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1년간 얻은 답입니다.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사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올로 말을 들으면 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반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럼 신진 말을 들을까요? 그럼 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모르겠사오니
주께서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반드시 열매가 생깁니다. 거기가 생명의 길이고 복 받는 길이며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알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날마다 예수 의지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